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 사실 요즘 저는 되게 기뻤습니다. 좀 행복했습니다.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네, 별로 그래 보이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끝났기 때문이에요. 뭐 한 2주 지났는데 목사님 뭐 벌써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싶지만 사실 저에게 있어서 그 한 해의 수련회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큰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그냥 끝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전에 좀 여러 가지 이렇게 그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강의가 너무 많다. 그쵸? 강의가 너무 많았죠. 많이 피곤했죠. 강의가 좀 너무 많은 것도 그랬고, 또 길거리 전도를 둘째 날에 나가려고 했는데 비가 오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도 됐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저희 가는 주에 태풍이 왔잖아요. 그쵸? 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했습니까? 저 진짜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 주에 태풍이 왔는데 너무 감사하게 10일까지만 비가 오고 11일, 그러니까 저희 길거리 전도 나가는 날은 비가 안 왔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이런 여러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수련회가 저한테는 더 감사했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끝냈다라는 것보다 더 사실 저에게 큰 행복이 되는 거는 우리 청년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고 그런 걸 경험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길거리 전도를 나가면 정말 그게 기쁨으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교회에 가장 무너져 있는 게 전도거든요. 특별히 많은 교회들이 많이 했었는데 안 하던 것 중에 하나가 길거리 전도예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사실 이 영등동, 신동 두 곳을 다 가봤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너무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 뭐죠? 초코해몽 나눠주면서 막 너무 즐겁게 하고, 또 이렇게 그 이제 뭐라 그러죠? 이거 태원이가 만든 거? 전도지? 네, 전도지 만들면서 이렇게 또 하고, 또 뽑기 하면서 또 즐거워하고, 찬양하면서 또 즐거워하고. 청년들이 사실 은혜 받는 모습들, 기뻐하는 모습이 저에게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사실 우리 이거는 뭐 이렇게 어차피 다 알게 되니까 결산을 사실은 최근에 했거든요. 결산을 최근에 했는데 작년 대비 후원금이 2배나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요, 여러분들. 저만 좋은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이런 일들로 인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감사하고 요즘에 좀 행복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청년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제 안에 좀 이렇게 기대했던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행복이 그리 오래 가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면 제 청년들한테 기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아마 여러분들도 저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봤으면 기대를 많이 했을 거예요. 예. 어떤 기대를 했냐? 이제 청년들이 좀 더 많이 기도하겠지. 예, 이런 기대를 제가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저에게 행복이 잠깐 있다가 또 사람인지라 잠깐 행복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청년들, 요즘에 무엇으로 여러분들 즐거움을 삼습니까? 뭔가를 먹을 때 좀 즐겁죠? 그 다음에 저는 카페 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마실 때 또 우리는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만날 때 행복하고 기쁘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만났다가 헤어지고 집에 가는 길이 더 기쁜 그런 사람들이 있죠. 혹은 오랫동안 내가 정말 애썼는데 힘썼는데 그게 잘 될 때 우린 기쁘죠? 행복하죠. 또 혹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 뭐 취업이나 뭐 여러분들의 자격증, 시험 공부, 기타 등등이 해결이 될 때, 응답받았을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청년들, 사람은 모두가 다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제가 이번 한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목포를 다녀왔습니다. 와, 이번 한 주가 얼마나 빨랐는지요. 그 목포 갔다 오니까 벌써 목요일이고 금요일이고 토요일이고 주일이더라고요. 예, 수요일까지 갔다 오니까 그랬는데 거기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땅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고 죽는 게 더 행복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모든 사람이 결국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런데 이제 그 즐거움과 행복이 다르게 나타나겠죠. 오늘 이 시편,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0편에서는 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근데 모세의 기도에서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쩐지도 오늘 예배는 우리가 성경책을 통해서 좀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시고 14절, 위에 안 나와요? 위에 안 나와요? 14절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일생 동안 기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사랑할 동안 즐겁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우리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원하면 끄덕끄덕, 근데 안 원하면 절레절레. 네.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 동안 기쁘고 즐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일평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어떤 모세가 지금 일평생에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찾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모세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1절, 2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대에. 2절에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대대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예요. 대에 대를 이으는. 그러니까 저의 딸의 이름이, 저희 어머님이 임현순 목사님이고 제가 전경홍이고 저희 딸이 전유다인데, 임현순 목사님의 대와 전경홍 목사의 대와 전유다까지 대에 대에 이거를 말합니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거는 뭐냐면 영원이 시작되는 데부터 영원이 끝나는 곳까지. 그러니까 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두가 대대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절에는 또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셨다 그래요? 말씀을 보세요. 뭐가 되셨다?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2절에는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 1절부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런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처라는 게 뭐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할 곳, 우리의 안식처. 하나님이 우리의 대대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전경홍 목사의 피할 곳이 되어 주시고 저의 딸 전유다의 피할 곳이 되어 주신다. 저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에게뿐만 아니라 저의 자녀에게까지, 그리고 그 후손에게까지 하나님이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신다. 청년들,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은 어디로 피하십니까?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으십니까? 어쨌든 1절,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반대로 이 유한한 사람, 따라합니다. 유한한 사람, 유한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3절에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3절에 사람을 티끌로, 4절에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다. 5절 아침에 돋는 풀 같다. 8절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다. 9절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10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제가 월화수를
이제 목포 갔다 왔더니 이번 주가 순식간에 지나갔다고 하는데 마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3절부터 10절까지, 정확히는 12절까지는 유한한 사람들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마치 풀과 같은 인생. 풀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햇볕이 쨍쨍 찌면 말라버리죠. 그리고 다시 햇볕이 지면 다시 살아나고, 인생이 꽃과 같아. 아침에 피었다가 밤에 지는. 사람의 인생이 어떻다? 그렇게 유한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우리는 현실과 현재만을 위해서 살아가죠. 현실과 현재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래서 현실에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너무 힘듦을 느끼죠. 주저앉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는 현실의 기쁨에 굉장히 기뻐하고, 그리고 이 잠깐 있을 이 현실과 현재를 위해서, 이 현재와 현실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걸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실과 현재가 잠깐이라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한한 인간의 삶에 있는 죄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아멘. 빛이 환한 곳에 가면 우리 옷에 묻은 얼룩들이 더 잘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은밀한 죄, 그러니까 숨겨져 있고 이건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하는 그 죄까지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어떤 심정이냐? 하나님 앞에 내가 발가벗은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거예요. 많이 부끄럽겠죠? 청년들, 한 주도 하나님 앞에서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청년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도 아시죠?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는 아닌 척 했을지라도,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무한함인 것이죠. 13절에 모세는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것은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절은 이런 거죠. 하나님 내게 돌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세요 라는 간절한 모세의 외침입니다. 이 13절 이하부터 이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동사에 집중해 보면 이렇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기선 이런 거죠.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기서 만족하게 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먹을 걸 막 맛있게 먹고 배가 부른 상태, 그러한 만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앞에서도 기쁘게 하소서, 또 기쁘게 하소서. 16절에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나타내시며 나타내소서라고 반복해서 말하죠.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또 뭐라고 얘기냐? 견고하게 하소서,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들만, 동사들만 합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돌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기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세요. 모세의 기도입니다.
청년들, 왜 모세는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건데, 모세는 자신의 인생이 풀과 같고 인생이 마치 꽃과 같음을 느낀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요즘의 청년들만큼 고스펙인 시대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요즘 청년들만큼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알바하고 공부하고 직업을 가지고 또 뭐 주식도 하고 투자도 하고 오늘 청년들만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이 없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다 꽃과 같다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냥 허망하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의 유한함입니다. 앞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사라지죠. 맞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죄송합니다. 시험 공부를 막 열심히 해요. 직장을 막 열심히 해서 막 직급이 막 올라갔어요. 막 이제 뭔가 사업이 시작될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그거 가져갑니까, 여러분들? 아니요. 가져가지 않는 거죠. 다 끝나는 거죠. 모세는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고, 그러나 우리의 죽음 이후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내가 죽고 난 후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모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돌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기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모세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러한 유한한 인생을 깨닫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구나, 꽃과 같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12절에 고백합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좀 크게 읽습니다. 고개 들고 크게 시작. 무슨 마음을 얻게 하소서? 무슨 마음이요? 무슨 마음이요? 오늘 설교에서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앞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러니까 나를 세보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혜로움을 구합니다. 여기서 지혜로움은 앞서 제가 강조했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인생과 다르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청년들, 우리에게 영원이 없다면 여러분들 지금 즐겁게 사시면 돼요. 그냥 재밌게 사시면 됩니다. 영원이 없다면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흥청망청 사는 게 즐거우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영원이 없다면. 여러분들 영원이 없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영원이 없다면 말씀 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영원이 없다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나가서 돈 버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이 있다면, 우리에게 태어난 날은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끝나는 날은 아무도 알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결국 우리도 한 줌의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임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모세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에게 영원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즐겁게 재밌게 살아가면 됩니다. 즐기면 살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영원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 그 이후에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에 거할 수 있는 이 길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야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지혜로 아무리 지혜로울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은 돈이 많을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 목표에 우리가 이룰지라도 인생은 풀과 같다. 인생은 꽃과 같다. 그래서 모세는 영원을 알 수 있는, 영원을 사모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기 원하는 청년들,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을 책임지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평생을 다해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만을 여러분들의 유일한 위로 삼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너무 견고하게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임을 고백하시고 철저히 하나님 위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청년들, 술집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청년들, 여러분들 여행을 좋아하는데 여행 가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여행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는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되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이거입니다.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갖고 싶은 아름다움, 돈, 명예, 직장, 학업, 이게 다 풀과 같고 꽃과 같으니까 연애, 남자친구, 여자친구, 결혼,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민과 고통, 어려움과 낭망도 이 땅이 끝나면 끝이 나요. 반대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과 성취감과 만족감, 그것도 이 땅에서 끝나게 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저희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살아서의 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살아서 위로 많이 얻잖아요. 친구들을 통해서 위로 얻기도 하고, 여러분들 다양하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들로 위로를 얻잖아요. 중요한 건 살아서 위로가 아니라 죽어서도 얻을 수 있는 위로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청년들, 앞에서도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평생을 살아도 결국 한 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위로가 됩니까? 없어요. 없어. 그러나 우리에게 죽어서도 받는 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몸도 영혼도 우리의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는 게 사나 죽으나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대대의 거처가 되신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영원하시며 인생은 풀과 같이 짧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은 거,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잖아요. 아이패드 하나 사기 전에는 너무 사고 싶은데 막상 사보니까 어때요?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잖아요. 맥북 쓰십니까? 저 맥북 쓰는데 맥북 갖기 전에 엄청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거든요. 근데 마침 이제 쓰면 뭐 그렇게 뭐 여자들 갖고 싶은 명품 백 하나씩들 여러분들 장바구니에 넣어놓지 않았습니까? 그거 너무 갖고 싶은데 가지면 사실 그렇게 그 기쁨 오래가지 않잖아요. 청년들, 하나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정에 있거나 일터에 있거나 학교에 있거나 교회에 있거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전부가 아니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청년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나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오늘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사람의 유한한, 결국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유한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자신의 은밀한 죄가 다 드러나는 그 굉장한 수치를 경험할 때 모세는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안식처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분과 멀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실 그분 없이는 이 인생만으로 끝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그 많은 수고가 다 헛된 것으로 돌아가는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청년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혜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인생은 허망하게 끝나게 되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영원히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지한 이러한 고민 후에 우리의 대대의 거처가 되시는,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조금 어려운 찬양인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세의 고백,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불쌍히 여겨소서, 그 인생의 허망함을 경험하고 이제는 의존할 때가, 피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었을 때, 자기의 은밀한 죄까지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 낱낱이 드러나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함을 경험하는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돌아오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이런 고백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찾기보다 사람을 찾았죠. 당신을 믿기보다 나를 믿었죠. 기도 없는 똑같은 일상 속에 나는 언제나 후회뿐이죠. 습관처럼 똑같은 후회 속에 나는 언제나 실패뿐이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이를 이루실 분 당신인 걸 알아요. 주님께 감사는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찾기보다 사람을 찾았죠. 당신을 믿기보다 나를 믿었죠. 기도 없는 똑같은 일상 속에 나는 언제나 후회뿐.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길 원합니다. 습관처럼 똑같은 후회 속에 나는 언제나 실패뿐이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일을 이루실 분 당신인 걸 알아요. 주님께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일을 이루실 분 당신인 것 알아요. 주님께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일을 이루실 분 당신인 걸 알아요. 주님께 감사드려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결단하여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